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잘 받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주 이름 높이세 찬양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길 나의 기쁨. 주님은 내 노래 찬양하리.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참으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찬양하리.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대가 이렇게 상황이 단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살짝 걱정했어요. 조금 안 보이신다 싶어가지고 소리가 많이 비겠구나 했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일당백으로 그렇게 섬겨주셨는데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라가 공휴일을 지정해서 중요한 의미를 되새기고자 하는 것처럼 기독교에도 그런 날이 있습니다. 보통 절기 이렇게 부르지요. 대표적으로는 4월에 있는 부활절, 그리고 12월에 성탄절, 또 우리가 11월에 맞이하게 될 추수감사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모두에게 잘 알려져 있는 절기가 있는 반면에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강조되지도 않고 또 알려져 있지 않는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교회의 생일이라고 할 수 있는 성령 강림절과 또 사람으로 치자면
건강검진을 하는 날과 비슷한 날인데 종교개혁주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이 바로 종교개혁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건강검진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죠. 종교개혁의 정신은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렇게 5개의 강령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종교개혁 주일이니까 이 5가지 강령을 되새기고 또 기억하자는 의미로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죠? 저는 잘 이런 거 안 하는데, 제가 민망해서 잘 안 하는데 중요한 것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조금 민망하더라도 같이 힘내서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5가지 강령 말고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중요한 이 개혁의 정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자전거가 녹슬지 않고 또 넘어지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달려야 하는 것처럼 교회도 이 종교개혁의 5대 강령에 따라서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개혁이라는 말의 이 어감이 어떻습니까? 뭔가 계속해서 뒤집어 엎어야 될 것 같아서 좀 부담스럽죠, 그죠?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듯이 종교개혁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까?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 95개조로 된 반박문을 게시하면서부터입니다. 여러분, 루터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루터는 처음부터 개혁가였던 것이 아니고 신부였습니다. 신부.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받기를 굉장히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런 루터의 사모함과는 다르게 루터는 시간이 지날수록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빛 아래에서 더욱 환하게 드러나 버리는 이 자신의 부정함을 보고 어쩔 줄을 몰라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루터를 어떻게 만지시고 또 회복시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성령님께서 루터에게 이 말씀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자 루터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 어떻습니까?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되죠. 그래서 루터도요,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과거 하나님의 거룩하심 아래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봤던 것처럼 성경을 보면 볼수록 성경과는 거리가 멀어져 있는 교회의 현실을 보게 됐어요. 특히나 루터 당시 교회는 성당을 신축하기 위해서 막대한 재정이 필요했는데 이 재정을 어떤 방식으로 충당했습니까? 교황이 면죄부를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면죄부가 남발되면서 신부였던 루터가 이 종교개혁가로 서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루터가 이처럼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한 것은 처음부터 교회와 싸우려고 또 교회를 뒤집어 엎으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또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으니까 돌아갑시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회개합시다 하는 그 의미가 훨씬 더 강했어요. 이런 루터의 의도 아래에서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이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다 썩어 빠졌으니까 갈아엎어 버리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또 계속해서 뿐만 아니라 힘써 또 사모함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이런 의미로 종교개혁주의를 맞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진단해보고 또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라 하면 예전에 저는 뭔가 모르게 무섭다, 또 어렵다, 더 나아가서 함부로 알려고 해서도 안 된다라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성경을 읽고 공부해 오면서 제가 알게 된 것은 요한계시록이 많은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석에 있어서 난해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두렵고 무서운 책이 아니라 그저 그냥 비밀의 책이 아니라 극심한 환난을 당하고 있던 교회를 향한 승리와 영광을 약속하는 굉장히 복된 책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 해당하지요.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7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7교회가 지금 우리 초전교회처럼 특정 지역에 실제로 세워져 있었던 교회였다라는 것과 함께 7이라는 숫자에는 완전수의 의미로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에베소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가 세워져 있던 에베소라는 도시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에베소는 지금 튀르키예에 속한 도시 중에 하나로 당시 소아시아 지방에서 첫 번째 가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에베소에는 로마로 통하는 길이 세 갈래나 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자면은 서울에 우리 지하철을 탈 때 보면 어떤 역은 이 지하철이 굉장히 집중되는 환승할 수 있는 그런 역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에베소가 그런 도시였어요. 뿐만 아니라 항구까지 끼고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는 활기가 넘쳤고 부유한 도시였어요. 이런 환경적인 요건에 더해서 에베소의 명성을 높여줬던 어떤 다른 것도 있었는데요. 고대 세계 7대 불가 사이로 꼽히는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바로 이 에베소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는 황제 숭배로도 유명한 도시였어요.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거기에도 이 아데미 여신이 등장하는데 신전만 웅장했던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가 얼마나 열렬히 이 아데미를 따르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에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에서도 최고의 도시로 명성은 높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상 숭배로 타락한 불모지 같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불모지 같은 곳에서 일하기 시작하시죠. 바울과 그 동력자들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미신이 판을 치고 부적 장사가 한 몫을 챙겨가는 그 도시에 하나님은 바울과 동력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 결과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에서 바울은 물론이고 나중에는 디모데가 섬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도 이 에베소 교회에서 섬겼습니다. 아데미 신전에 비하면 교회는 비교할 수 없이 작은 공동체였지만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은 굉장히 폭발적이었어요. 이 당시 에베소에는 마술과 주술에 심취해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된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이제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술과 주술책을 모두 끌어내서 불살라 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처분한 책의 값이 은 5만이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은화 하나를 대략 지금 일당 한 10만 원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서 계산해 보면 은 5만은 50억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금액이지요. 이 정도로 교회를 통한 복음의 영향력은 과히 대단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이 바울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또 디모데와 사도 요한이 잘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실력이 있어서 만들어낸 결과인가 했을 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 편지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오른손은 힘과 능력의 상징이지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붙잡고 있는 7뼈는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교회의 직분자들, 즉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저를 비롯해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랑하는 여러분, 자의반, 타의반, 이렇게 일꾼으로, 직분자로 부름받은 여러분,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더욱 주님의 손에 붙잡히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목사님들은 기억해보면 스스로를 자주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한 종이다, 그렇게 부르고 고백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말의 의미를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이해해서 단순히 뭐 겸손의 표시구나, 자기를 이렇게 낮추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몇 번은 저도 흉내낸 적이 있어요.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한 종을,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렇게 흉내 내본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말의 의미와 깊이를 조금 알 것 같아요. 저는 정말로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한 종입니다. 선하고 참된 것을 가리켜 보일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는 1도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하다 해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의 삶이 은혜의 통로가 되고 우리의 삶이 나아가는 그 방향이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장 이상적인 사역자와 직분자는 어떻게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개인의 자질이 뛰어난 어떤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붙잡히기를 날마다 소원하는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7교회에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은 오늘도 이와 같이 주님 손에 붙들린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주님의 종이라 그렇게 자처하면서도 실제로 보면요, 주인처럼 행세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주인 의식을 가지는 것과 정말로 주인처럼 행세하는 것은 천지차이예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도대체 언제까지 나만 이렇게 해야 합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다 하신 그 말씀에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는 직분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1절로 돌아가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주님은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에요. 여기에서 7금촛대는 7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7교회를 거니신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산책하시듯이 둘러보고 계신다, 또는 감시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교회를 다스리시되 사랑으로 항상 돌보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작고 미약한 교회라고 해도 우리 주님은요, 이처럼 다스리시고 또 돌보시며 그 공동체에 임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을 보시면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를 향해서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안다
이 말은요, 천사를 통해서 보고받았기 때문에 알고 있다라는 그 말이 아니고 모든 순간에 함께 하셔서 알고 있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은 물론이고 우리가 잘한 것, 그리고 부족하고 못난 것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먼저 칭찬하고 계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무언가를 아무리 잘해낸다 해도 주님의 눈에, 주님의 기준에 그게 부합하겠습니까? 한참이나 부족하고 못난 것이 많을 텐데 우리 주님은 책망보다도 칭찬부터 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이제 막 걸음을 떼는 아이를 보면서 여러분들 손주 지금 보고 계시고 또 자녀 키우셔서 아실 텐데 그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도 우리 집에도 그 첫째가 걸음을 탁 떼는 걸음마를 시작하는 그때 동영상이 탁 있는데 그거 볼 때마다 부끄러울 정도로 뭐 진짜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막 박수 치면서 그죠. 그 걸음마 탁 이렇게 비틀비틀거리면서 이렇게 떼는데 그 아이 보고 걸음을 어떻게 저렇게 걸어? 저렇게밖에 못 걸어.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없죠. 그죠? 세상에 이런 기적이 없다 싶을 정도로 막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또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리석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애쓰는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크다 여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어른이 되고 또 직분을 맡게 되면 우리는 늘 살피려고만 해요. 그렇게 살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칭찬하기보다는 질책하기에 바쁘지요. 다른, 다른 지체들이 실수하고 서툰 모습을 보면 그때는 넘어가는 것 같더라도 사실은 어떻게 합니까? 마치 수첩에 적어 둔 것처럼 잘 기억해 뒀다가 명분이 생기고 기회가 되고 때가 참해 어떻게 합니까? 그거 다 끄집어내 가지고 한 번에 몰아붙이지. 그지?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질책할 거리가 많아도 먼저 칭찬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칭찬하셨습니까? 2절을 보시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행위와 수고와 인내는 이어지고 있는 구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행위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이고 수고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일이고 인내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런 배경이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경고했던 것처럼 어느새 교회에 양의 탈을 쓴 그 늑대처럼 거짓 교훈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거기에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이런 악한 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에베소 교회에는 뿌리 내릴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으로 철저하게 무장하고 있었고 수고와 인내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수고는요 그저 열심히 일하는 정도가 아니고 기진맥진할 때까지 최선을 다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내라는 말도 그저 꾹 참고 버티는 것이 아니고 거짓 복음을 말하는 자들과 몇 번이고 가서 맞서고 부딪혀서 결국에는 그들의 거짓됨을 드러낸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런 에베소 교회의 열심과 부지런함이 있었기에 이 당시 초대 교회를 굉장히 괴롭혔던 이단 중에 니골라 당이라는 사람들이 그 무리가 있었는데 이 니골라 당도 에베소 교회는 발붙이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바른 교리와 바른 삶을 사수한 교회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았습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는 완벽한 공동체는 아니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교회를 책망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독교 진리는 정통적으로 사수하고 거짓 선생들과의 싸움을 완벽하게 다 치러냈지만 에베소 교회는 더 이상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목사님,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기 때문이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아닙니까? 혹시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참고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사랑이 있는가? 여기에 교회에 사랑이 없어. 이렇게 말하기에 앞서서 우리 모두는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헌신은 어떠한지를 묻고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 교회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또 이렇게 진단을 내리신 우리 주님께서 처방도 같이 내려주시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기억하라, 회개하라, 돌아서라.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생각하다라는 말이 바로 기억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돌아가야 합니까? 내가 가장 뜨겁게 기도했던 때, 내가 가장 활발하게 수고하고 봉사했던 그때를 기억하고 그 수준을 회복하자. 우리 초정교회 교세가 얼마나 됐는지 또 얼마가 최고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교세를 회복하자. 여러분, 그 말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그분을 향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누우셨던 말구유와 또 주님께서 만나서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신 그 사람들과 또 주님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와 지금까지 비어있는 주님의 무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하신 주님의 경고를 절대로 외면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하셨기 때문이지. 이 말은 교회로부터 주님의 은혜와 임재를 걷어 가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교회의 형태는 있는데 더 이상 주님의 은혜와 임재가 없다면 그 교회는 빈 깡통처럼 되는 거예요. 때문에 첫사랑을 회복하라라는 이 명령에 우리 교회의 존폐가 걸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기는 자들을 위한 약속입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님은 무서운 경고로만 이 말씀을 마치지 않으시고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이기는 자들,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랑 안에서 수고와 인내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쫓겨나서 먹지 못했던 그리고 누리지 못했던 바로 그 생명나무로 향하는 길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 앞에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 그래서 바꾸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함께 살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해 본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행위에, 여러분들의 모든 어떤 행위에 사랑이 담겨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연인인데 야, 오늘 비가 오니까 못 보겠다. 오늘은 날이 더워가지고 못 만나겠다. 추우니까 우리 다음에 만나자.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상대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또한 사랑은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주님 만나기를 힘쓰십시오. 사랑하는 연인이 핸드폰을 통해서 서로를 듣고 또 반응하듯이 우리 또한 주님을 향해서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도 연애해 보셨잖아요. 저도 우리 집사람 처음 만났을 때 소개팅으로 만나가지고 처음 식사하고 데려다 줬는데 문자가 왔어요. 오늘 즐거웠습니다. 뭐 이렇게 왔는데 그거 들고 제가 얼마나 묵상했는지 몰라요. 좋았단 말이지. 내가 그러면 애프터를 신청해도 되는 걸까? 엄청나게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그래야 해요. 마지막으로 매일 예배하는 마음을 유지하는 일에 힘과 노력을 기울이십시오. 여러분, 비록 부족하고 서투르고 멈추는 일이 많다고 해도 그 아이의 걸음마를 보면서 박수치고 막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환호하는 그 부모처럼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아마도 그 거대한 아데미 여신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 그 에베소에서 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이와 같이 고백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 충만이라는 찬양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운명이어도 도모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그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로 난 예수로 god들고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예수로 진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예수로 진만하네 난 예수로 진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진만 세상 모든 풍파도 모든 분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우리 한번 묻고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무엇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까? 목사로서도 제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 같아요. 교회를 무엇으로 충만케 하려고 했는가? 단순히 어떤 인원이고 또 재정적인 면이 아니었는가? 저도 묻고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합시다.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까? 예수로 충만한 그 삶의 부유함을 여러분은 맛보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무엇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다름 아닌 이 에베소의 교회와 교회의 고백과 닮은 이 찬양, 이 가사처럼 예수로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에 나는 부유하네. 세상의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지키며 살피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내가 이만큼 주님을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충만하기를 원해서 하나님 그런 길을 붙드시고 처음에 내게를 가지러 첫사랑을 잃어버렸으니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 예수로 충만하여라. 주님으로 충만하여라.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을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으로 인하여서 부요한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부요함을 저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부요함을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살아계시네. 하나님 아버지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한 우리를 붙드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마치 놋뱀을 본 자들이 살았던 것처럼 눈을 들어 말씀을 보고 주님을 향할 때 기적이라도 본 것처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예수로 충만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중단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다시 일어서서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